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불인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부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예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유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증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장마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건강에 유념하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유다를 향해 전한 것입니다. 유다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슨 말씀이든 청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바람과 계획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도 저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를 지키라는 것이었죠. 유다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폐허가 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 유다의 땅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이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두려워하니 이 유다의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기름진 애굽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길은 유다에 남은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을 길이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장부터 51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관계 맺던 모든 열방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로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백성이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을 때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애굽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는 어떠합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죽을 길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 애굽을 먼저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아시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기세가 당대에 이제 그 기세가 대단했던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애굽을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도 남은 자들이 애굽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대에 강력한 이 애굽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 꺾여지게 됩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저들의 힘과 권세가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이 애굽의 최강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하던 애굽 군대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쇠퇴의 길을 접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시 잠깐 그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만 그것은 금세 시드는 꽃과 같이 허무하고 소멸되고 말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강대함에 비하면 보잘것조차 없는 것이 애굽의 군세 아닙니까? 그러니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다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나 볼품없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애굽의 땅이 어떻게 될 걸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힘과 권세가 막강하다 생각하는 이 애굽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히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애굽은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적들도 애굽 군대가 이제 나서면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기병대는 모든 적군들을 분쇄했습니다. 그러니 3절과 4절에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번 무장해 보아라 말씀합니다. 너희 힘을 마음껏 자랑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너희가 가진 힘과 권세를 자랑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도망치기 급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기병대 넘어지고 엎드려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애굽 군대가 무너지게 될 것을 상세히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처절히 무너지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힘과 권세로 의지하고자 했던 이 애굽이 그 강한 군세에도 불구하고 처절히 꺾여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세상 권세, 세상 힘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을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을 가리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집에 있는 소들은 삐쩍 말라서 보기 싫은데 애굽에 있는 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살찐 소이죠.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고 농사나 무역도 왕성했던 것이 이 애굽 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나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 예고하시기를
애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강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멘. 믹돌, 놋, 다마네스는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 도시가 바벨론의 칼로 삼킴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차 애굽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 앞서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죠. 피할 길이라고 해서 도망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심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유다인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죄된 민족들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는 애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보이는 것이고, 애굽을 향해서도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있는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함락되기 전에도 함락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와 함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포로 70년 이후에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강대했던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득세할 때 그런 바벨론조차 무엇입니까? 바세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무너지게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강할 것 같은 힘과 권세를 가진 애굽이 무너지자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무너진 때가 오는 것이죠. 또 바사국이 득세하지만 이 바사국도 어떻습니까? 결국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 권세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그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형편과 상황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변함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은혜의 때에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